하나님은 언제나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초기 청교도들은 미국 땅에서 정착을 하고 그때 첫 정착지가 펜실베니아 지역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으로 메마른 땅을 열심히 노력을 해서 농사를 짓기에 좋은 땅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첫 번째 수확의 날이 다가와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수많은 셀 수 없는 메뚜기 떼들이 갑자기 몰려오더니 온 들판을 뒤덮어 버렸어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갖고 놓은 모든 곡식들을 먹어치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막대기로 아무리 메뚜기를 쫓아봤지만 이거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교회 종이 울립니다. 그래서 주일도 아닌데 왜 종이 울릴까? 사람들이 막대기를 놓고 교회로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교회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저 메뚜기 때 우리의 손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모여서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속으로는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메뚜기 떼가 순식간에 와서 다 먹어치우는데 얼마나 마음 저리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갑자기 깨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뛰어와서 그럽니다. 갈매기가 왔어요. 갈매기가 왔어요. 나가서 보니까 수많은 갈매기가 날아와서 그 메뚜기 떼를 먹어치우기 시작합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갈매기들은 메뚜기들을 먹었고 배부른 갈매기들이 그곳에 앉아 쉬면서 들판에다가 똥을 쌉니다. 한 해 동안 수고했던 노력을 지킬 수 있었고 또 갈매기가 그곳에서 많은 똥을 쌌기 때문에 다음 해에 거름진 땅이 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갈매기를 펜실베니아 주의 기념새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연의 일치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놀랍지 않은가. 기도를 시작하면 같은 일들이 수없이 벌어진다는 거, 늘 다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우연처럼 보여요. 그런데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삶에 보면 우연의 일치 같은 일들이 수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기에 많은 우연의 일치가 발생합니다. 도움이 필요해서 기도했는데 생각지 못한 사람에게 제가 돕겠습니다라는 말을 듣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는 이와 같은 우연의 일치가 수없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표적인 방법이 나와 있죠.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일하셔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쌓아가고 오르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형성을 해야 돼요. 부유한 사람이니까 친하게 가깝게 지내고 가난한 사람이니까 멀리하고 이러면은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보면 이 동역자의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과 요나단, 엘리야와 엘리사, 바울과 바나바. 이들은요, 신분과 배경이 전혀 달랐어요. 하지만 그들은 동역했습니다. 함께했습니다. 협력했어요. 그래서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 될 수가 있었지요. 오늘 말씀에도 이 바울과 에바브로디도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룬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 사도 바울을 돌보기 위해서 그 멀고 험한 로마까지의 여정을 오게 돼요. 그리고 이 바울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핍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표현되어 있듯이 이 병은 그냥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라고 그래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바브로-비도는 그렇게 바울을 섬깁니다. 내 몸이 아프고 힘들고 죽게 생겼는데 그래도 바울을 섬기는 거예요. 그 모습에 바울이 감동을 해요. 자기를 돌보지 아니하고 나를 섬기겠다고 저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사자요,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칭찬한 사람이 없어요. 대단하죠. 나의 형제라고 말합니다. 함께 수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말하고 사자라고 말을 해요.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얼마나 귀한 칭찬입니까? 참 아름다운 사람, 준수한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의 뜻이 뭐냐면 아름답다, 매력적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바브로-디도는 이름 자체에서 그 사람의 성품이 느껴집니다. 이 사람은 참 아름답고 매력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평가되고 평판을 듣고 있으십니까? 어떤 교회 자매가 이런 질문을 받았대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대요. 평상시에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한참을 고민하고 있는데 10년 전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그 아버지가 생각이 나더래요. 아버지가 젊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장례식에 친척들이 찾아오고 친구들이 찾아오고 또 아버지 직장의 동료들이 찾아오고 친구들, 지인들이 찾아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이 꽉 찼어요. 준비했던 음식보다 더 많이 주문을 해가지고 장례식을 치루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 아빠는 참 좋은 분이셨어. 오신 분들이 계속해서 인사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는 참 좋으신 분이었어. 그 생각을 하면서 나도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아빠처럼 좋은 사람, 참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써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성도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되는가, 어떤 성도로 기억되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성숙한 동역자로 기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나의 형제라고 말을 했어요. 나와 함께 수고한 사람이다. 함께 노를 젓는 사람이다. 함께 짐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 나의 동역자, 나와 함께 싸우는 군사, 전우지요. 전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자라고 인정을 합니다. 참 그리스도의 모습, 그와 같은 평판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은 평판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미국을 여행하던 중에 이 세 소녀가 점심을 먹기 위해서 식당에 들렀어요. 음식을 주문했고 음식을 나오니까 기뻐하면서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던 외국인들이 힐끔힐끔 쳐다봅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나서 맛있게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식당에서 이제 계산을 하려고 나오는데 이미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황당한 일이죠. 누가? 왜? 점원이 그 세 자매에게 쪽지를 하나 줘요. 쪽지를 펼쳐봤더니 이런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빕니다. 당신들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에 우리는 큰 감동을 받았답니다. 우리 하늘나라에서 만나요. 킴벨리 부부. 여러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모습 하나 때문에 음식 대접을 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에게 음식값을 치르고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형제 자매라는 거죠. 국적과 나라가 달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조금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갈등을 해요. 우리는 음식 대접하기는커녕 다르다는 이유로,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갈등한다는 거예요. 서울 총각과 경상도 처녀가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신혼이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국수 먹자. 그러니까 이 경상도 처자가 국수입니까? 국시지. 그래가지고 서로 언성이 높아져요. 국수다, 국시다. 그래서 말다툼하다가 이장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이장님, 국수가 맞습니까? 국시가 맞습니까? 그분이, 그 이장이 충청도 분이었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국수와 국시는 다르지. 뭐가 다른데요? 재료가 다르지. 뭐 재료가 똑같은 밀가루 아닙니까? 아니야. 국수는 밀가루로 하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들어. 그러면은 밀가루하고 밀가리하고 뭐가 틀린데요? 다르지. 밀가루는 봉투에 오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와. 여러분, 같아요, 달라요? 표현이 다를 뿐 같은 거잖아요. 국수나 국시나 밀가루나 밀가리나 봉투나 봉다리나 조금 표현 방법이 다를 뿐 같은 건데 우리는 그것을 다르다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르다고 말다툼하고 언쟁을 넓힌다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는 일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임을 잊어버리고 그걸 가지고 몸부림하고 아파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영적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죠. 누가 나의 형제와 자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매우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인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는 함께하는 동역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그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누구보다 바쁘게 살았어요. 그 바쁜 사역에서도 그는 기도를 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서신을 보면 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표현해 주죠. 이것은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요, 목회하는 것도 또 성도들을 관리하는 것도 기도로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 역시 그랬죠. 그는 바사 왕 밑에서 고위 간직으로 일을 했습니다. 정치적 영향력도 있었고 왕에게 무엇인가를 청할 수 있는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어느 날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침략을 받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비보를 듣습니다. 그때 왕에게 달려가 가지고 왕이시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가장 먼저 기도했어요. 권력이 있고 왕에게 얼마든지 청해서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먼저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리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이시여,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재건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하니까 왕이 감동을 해요. 이미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 느헤미야 말을 듣고 마음이 열린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기도하니까 그 왕의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 그래, 너를 보내고 백성들을 보내고 또 성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물자와 여러 가지 자재를 보내주고 위험하니까 호위할 수 있는 호위병까지 그렇게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언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도 말재주로, 돈으로, 리더십으로 주변 사람들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관리해요?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잔소리 좀 그만해. 잔소리꾼이 되는 거예요. 이 말로 하는 것보다 먼저 뭘로 해야 되냐면 기도로 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축복하고 기도로 관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끝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으로 기억돼야 돼요.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옆에 두고 싶었습니다. 자신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주고 자기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사람. 내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에 더 필요한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있으면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을 것 같으니까 나랑 같이 써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를 존귀히 여기라, 이렇게 권면을 하죠. 여러분, 사람은요 헤어질 때도 참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무리를 잘해요. 그리고 편지를 써가지고 그의 손에 보내면서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또 그를 존귀히 여겨줘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만날 때도 잘 만나야 되지만 헤어질 때도 잘 헤어져야 돼요. 왠 줄 아세요? 언젠가는 또 만나게 되거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기억돼야 될까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는 성숙한 동역자로,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 번째는 끝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으로 기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